우리는 요즘 고린도서의 말씀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5장의 말씀으로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고린도 지역이라고 하는 곳은 항구 도시입니다. 항구 도시에답게 여러 가지 물질이 풍부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하기에는 또 많은 도전이 있었던 지역입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들도 많이 들어오게 되었는데 그들이 기독교인다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데에는 참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고린도 지역의 사람들이 전반적으로 문란한 생활을 하고 윤리의식도 상당히 희박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니까 그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음행의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이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라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비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굳이 그 아비의 아내라는 표현을 보면 친어머니라기보다는 아마 새어머니 정도가 해당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이 일은 인간 사회의 질서를 깨트리는 비윤리적인 일이고 또한 이것은 이방인 중에라도 없는 것이라 이렇게 아주 특별했던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이라는 사람 가운데 이러한 일을 저지른 사람이 있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교인, 그리스도인이라면 적어도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결단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우리가 배우는 가르침에는 부모에게 공경하라는 말은 있어도 이와 같은 부도덕적인 행동을 하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면 주님께서 주시는 더 높은 도덕적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 있었다고 하는 것은 당황스럽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고린도 지역이 얼마나 타락했었는가 하는 것을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부도덕의 문제를 뛰어넘어서 이것은 고린도 교회가 큰 문제 속에 직면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절에서 하는 말씀이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물리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질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바라다 볼 때에 바울이 떠나 있는 상태에서 고린도 교인들과 또 그들의 지도자들은 상당히 교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잘난 체 한다고 하면 그만큼 좀 완전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완전함이 없는 상태에서 교만함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들 자신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그 말씀으로 양육해준 바울, 아볼로 다 무시하고 고린도 교회를 스스로 치리해보고자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이렇게 교회에 어떤 간음에 대한 문제가 있으면 이것을 신속하고도 정확하게 잘 해결을 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실상 이러한 중요한 윤리적인 문제를 대처하지 못하고 방치하였습니다. 이것으로 인하여 세상과 구별되지 못하고 세상으로부터 오히려 손가락질 받는 교회로 전락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교회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되는데 그 역할을 못하는 교회로 전락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것은 분명히 사랑으로 감싸주려고 하다가 생긴 현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 사랑으로 그 상대를 위해서 기회를 주는 것이었다면 이런 일이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에서 일어난 것에 대하여서 통한이 여겼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통한이 여겼어야 된다. 그리고 그 당사자를 진지하게 권면하고 회개할 수 있도록 촉구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이 고린도 교회에 있지 못했습니다. 잘난 척은 했지만 그리스도인다운 신앙적인 기준을 아직 세우지 못하고 고린도 교회가
교회의 거룩성을 추구해야 한다고 하는 이 사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교회를 어떤 존재로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교회에 대하여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지만 교회는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교회도 그 거룩함을 닮아가야 합니다. 완전히 깨끗해질 수는 없어도 깨끗해지려고 노력은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노력을 고린도 교회가 게을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인 가운데 음행이 있었는데 왜 그것을 다루지 않았냐는 것을 지금 책망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잘 분명히 하고 또 교인들의 영혼을 살려내려면 이런 문제를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즉 교회는 거룩을 위해서 책망할 자는 책망하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도와주고 그런 교회가 돼야 된다는 것이지요. 교회가 이 일을 하지 않게 되면 모두 다 죄에 대하여 무감각해지게 됩니다. 영혼이 결국은 병이 들게 됩니다. 교회가 세상을 선도해 간다고 하는 것은 영원한 꿈밖에는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 사람들이 느끼는 것은 마치 소비자가 왕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한국에 가서 이렇게 물건을 사고 하는데 얼마나 이 소비자의 마음을 감동을 주는지 그냥 저는 깨달았습니다. 저는 한국 가서 물건을 깎을 사람이 못 된다. 그분들이 얼마나 기분 좋게 얘기를 하시고 이렇게 잘 얘기를 하시는지 그냥 정신이 나가가지고 달래는 대로 다 주고 이 안경도 그렇게 맞추고 왔습니다. 세상이 그렇습니다. 또 경영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느냐? 고객 만족의 경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어떤 사업의 수단 그것을 마치 진리인 양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교회의 모습 속에서도 자꾸 듣기 좋은 소리만 하려고 하는 교회가 아닌가. 교회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끊임없이 공급해 줘야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졌든지 자꾸 위로만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이 듣기에 좋은 얘기만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들 솔직히 어떻습니까? 내가 바로 되고 또 잘못되고 상관없이 누가 내가 듣기에 좋은 얘기 해주면 마음이 솔깃해지잖아요. 세상에서 그런 우리가 대접을 받습니다. 돈을 좀 가지고 있으면 충분히 그런 대접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살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우리의 영혼은 병들고 말게 됩니다. 반드시 고쳐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을 고쳐야 되는 기회를 다 박탈당하고 맙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까지 만약에 그 구실을 하지 못한다고 하면 결국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백성이 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본문 3절에서 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 거기 있는 것 같이 이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적인 지도자로서 사도 바울이 마음먹은 7위의 방향이 무엇인지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주님의 이름으로 무리를 일으킨 자를 징계하기로 결정을 내리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에게 내어주었으니라는 말은 바로 교회에서부터 일단은 출교를 시켜버리겠다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어떻게 비정하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반문할 수 있겠지만 사도 바울이 내린 결정을 그 사람을 단호히 고린도 교회로부터 출교를 시켜버려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를 진정으로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육신적으로는 출교라고 하는 강한 징계를 주고 그것이 그로 하여금 회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준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런 죄를 덮어두게 되면 당장은 좋은 것 같으나 결국은 그 영혼이 회개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강한 징계를 함으로써 그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게 해주면 사람이 된 사람은 드디어 깨닫게 됩니다. 아, 내가 잘못했구나. 잘못한 것을 내가 얼마만큼 잘못했구나. 그 잘못의 심각성을 본인이 깨닫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알고서도 죄를 짓지만 어떤 사람의 경우는 그 사람의 살아온 삶의 배경과 성장 과정을 통해서 자기가 하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렇게 징계를 내리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또 그 사람을 살려내게 하자고 하는 그런 마음 아픈 결정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사도 바울은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저희 아버지께서 서울의 화곡동에 교회 개척을 하셨습니다. 이제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한데 저희 할아버지 교회를 다니다가 화곡동으로 이사를 와서 지내던 어떤 새 신랑이 이제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집사도 됐어요. 그런데 이분이 아주 좀 좋지 않은 습관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사람들한테 자꾸 돈을 꿔요. 돈을 끄는데 뭐 1,000만 원, 1억 원 이렇게 끄는 게 아니고요. 그냥 좀 잘잘하게 그냥 5만 원, 10만 원, 뭐 지금으로 따지면 한 500불, 1,000불 뭐 이렇게 꾸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 사람 저 사람한테 꿔가지고 자기의 필요한 대로 이걸 씁니다. 근데 자기가 약속한 때에 갚지를 않아요. 안 갚게 되니까 사람들이 이제 얘기를 하기 시작할 거 아닙니까? 그 얘기가 가족들한테 들리게 되고 결국은 가족이 나서서 그걸 다 해결을 또 해줍니다. 주로 처갓집에서 자꾸 해결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자꾸 여러 번 반복되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그것도 개척교회인데 집사님 한 분이 자꾸 돈 꿔가고 안 갚고 돈 꿔가고 안 갚고 그러면 교회 분위기가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자, 그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여러분들 혹시 누구 거 꾼 거 있으면 까먹으셨으면 다 갚으시기 바랍니다. 해가 넘어가기 전에 다 갚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교회의 굉장히 덕스럽지 못한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 목사님이 한 번은 주일날 그 집사님을 불러냈습니다. 예배 시간에 불러냈어요. 그래서 목회 사령장이라는 내용을 적어서 그분에게 줬어요. 교회에 덕스럽지 못한 행동을 한 집사이기 때문에 당신은 지금부터 어느 기도원에 가서 일주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하고 와라. 그렇게 목회 사령장을 내려줬어요. 자, 모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같으면 그것을 받고 그 다음 주일에도 또 교회를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어요. 아니 뭐 교회가 여기밖에 없냐? 내가 참 별꼴을 다 당하네. 이렇게 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분이 남에게 돈을 꿔서 자기를 융통하려고 하는 그 모자람은 있었지만 그러나 목사님으로부터 그 사령장을 받고 그 기도원에 가서 일주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고 내려왔습니다. 그렇다고 완벽해졌다는 건 아니에요. 그 이후에도 실수를 한 적이 또 있습니다. 그러나 끝내는 그분은 그 교회를 떠난 분도 아니고 평생 집사님으로 끝난 것도 아니고 그 교회에서 장로님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자녀들 가운데 아들이 목사님이 되셨어요. 자, 해피엔딩이죠. 예. 교회가 목사님이 그 인생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해야 될 일을 한 거예요. 그것을 했기 때문에 그분에게는 자신의 인생을 다시 되돌아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모멘트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와 또 그
음행의 범죄를 저지른 이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마음이 어렵지만, 정말 힘들지만 어려운 결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은 바로 이런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징계받아야 될 것이 있으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징계를 당연히 받아야 하고, 또한 교회가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은 또 감당해야 되는 것이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6절에서 8절을 보면 너희의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 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자, 이 말씀의 배경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살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구해내셨습니다. 그들이 갑자기 이제 애굽의 삶을 청산하고 그리고 광야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갈 준비를 하게 될 때에 그들은 얼마나 급하게 나올 준비를 했는지, 빵을 만들어 먹을 때 누룩을 넣어서 부풀려서 그렇게 빵을 만들어 먹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인데, 누룩을 넣지 아니하고 그냥 밀가루를 반죽을 해서 그걸로 떡을 해 먹으면서 그렇게 나왔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유월절을 기억하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심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에 먹는 떡은 유교병이 아니라 무교병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말할 때 우리 그리스도는 산 떡이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떡은 곧 생명을 의미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너희는 누룩을 넣은 그런 떡이 아니라 온전히 진실하고 순전한 그러한 떡이 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남을 오염시키는 사람, 또한 오염당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생명, 그것을 간직한 진실하고 깨끗한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라고 주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 우리는 주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비록 내가 온전한 사람은 아니로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는 그 믿음과 또 주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누룩과 같은 존재로 살지 아니하고 순전하고 진실된 그러한 떡으로 살아가는 새로운 피조물의 존재가 바로 우리가 간직하고 살아가야 될 모습이라는 것을 주께서 일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냥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의롭게 된 것에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마지막 그 애굽 땅에 내려지는 모든 장자를 죽이는 재앙에서부터 양을 잡고 염소를 잡고 그 피를 통해서 문설주에 발라서 죽음의 영이 그 사람들을 다 넘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아서 그렇게 해서 이제 광야로 나오는 그런 구원의 은혜를 입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예수님의 피로, 그 보혈의 피로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모든 생명의 값으로 우리가 새롭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은 그와 같은 아름답고 귀한 값어치 있는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과거의 악습 또 방탕에 얽매여 살아가는 그러한 부패한 누룩과 같은 모습을 우리는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우리는 함께 모여 교회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습이 변화되지 않는다고 하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나의 모습,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변화되지 않는다고 하면, 그것은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전혀 감당할 수 없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장애를 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결코 방치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하는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유, 그러면 뭐 세상과 결별하며 살아야 됩니까? 그렇게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9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주고 있는데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쓴 것에 대하여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과 토색하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남하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후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토색하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외인들을 판단하는데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마는 교중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치 아니하랴. 외인들은 하나님이 판단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어 쫓으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형제라고 일컫는 이 분들은 누구를 말하는 것이냐면 교인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성직자가 있고, 또 직분을 맡은 직분자가 있고, 세례를 받으신 분들이 있고, 입교자가 있고, 또 처음 교회에 나오기 시작하는 원입인과 같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은 우리가 어떻게 돼야 되느냐? 자, 교회에 나왔지만 아직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기에 그 사람에게 처음부터 온전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당신 이제 교회에 나왔으니 모든 걸 다 끊어버리고 새롭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 구도자에 가깝습니다. 또 새신자라는 표현을 쓰는 게 좋겠어요. 자, 그러기에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합니까? 기다려주고 이해해주고, 그렇게 하면서 그들이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잘 제공을 해야 돼요.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런 아직 처음 믿음 생활을 해 나가는 사람들은 우리가 그렇게 시간을 주면서 보호해 주면서 그들을 이해하면서 그렇게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지켜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세월이 흘러가게 됩니다.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의 한 입교자가 되는 입교인이 됩니다. 그러면 이들은 어떤 사람이 됩니까? 지금 읽은 말씀 속에 한 형제가 되는 그 형제의 반열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면 이 한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는 사람들은 그때부터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냐면, 나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날 수 있고, 나라는 한 사람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드러날 수 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지요. 자, 우리 교회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비즈니스 하는 곳에 딱 갔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교회 달력도 하나 걸려 있어요. 교회 새 달력 나왔는데 비즈니스 하는 데 갖다 좀 하나씩 걸어 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게 공짜 달력 하나 걸렸다고 좋아할 게 아니에요. 자, 바로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게 됩니까? 내가 그 교회의 교인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그 달력을 바라다보고 그 사업장에 오신 분은 우리를 다 모릅니다. 다 모르기에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바라다보는 것입니다. 그렇죠? 또 아직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나라고 하는 한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 예수님을 바라다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러한 모습을 가질 때에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우리의 마음가짐, 이런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한 믿음의 형제자매가 되고 난 후에는 서로를 위하여서 더욱더 내가 마음을 쓰고 내 몸가짐, 마음가짐 이런 것들을 더 책임적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가져야 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서는 이미 부모님 또 할아버지, 할머니 역할들을 감당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요즘 제 마음속에는 마음에 이런 마음이 하나 생겼어요. 내가 과연 잘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정말 잘할 수 있을까? 내가 부모의 역할을 감당할 때에 많은 후회스러운 것도 있는데 나는 이제 또 한 번의 기회가 내게 찾아오는데 내가 과연 잘할 수 있을까? 준비하는 마음이 제게 있습니다. 지금 무슨 말씀 드리는지 아시죠? 여러분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믿음의 형제자매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마음 가지고 살아갈 때에는 우리는 이 세상에 그리스도를 대변하기도 하고 우리 교회를 대변하기도 하는 그런 귀한 자리로 주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된다면 그것이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일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으로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구원받는 인생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닮아 살아가는 존재로 주께서 그렇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하고 병들고 때로는 죄 지은 자까지 주께서 다 돌봐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자신의 삶은 없을 정도로 그렇게 돌봐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자신의 생애를 그렇게 불살르셨습니다. 정말 사랑의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모습에 또 다른 한 면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바라다 보면서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 예수님이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사랑의 예수님이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지요. 그들을 예수님께서 경종을 울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그들에게 진정으로 외식하지 아니하고 진정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사람을 대하라고 주께서 그들을 경책하고 계신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셨습니다. 상을 뒤집어 엎으시면서 예수님께서 그런 일을 하셨어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말씀하시면서 그런 의분을 토하기도 하셨어요. 이것 또한 무엇입니까? 잘못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주님의 간절함이 들어서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모두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을 의심하지 말고 주님의 마음을 우리 안에 잘 간직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는 더욱더 우리는 누룩을 넣은 자가 아니라 정말 순전하고 진실한 자로 살아가야 되겠다. 이 마음을 가지고 내 능력으로는 다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성령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주여, 성령님 의지해서 내가 더욱더 거룩한 사람 되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그렇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마음 가지고 살아가시고 또한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 정말 이것을 통하여서 또한 어떤 것을 가르침을 받고 또 새롭게 되고 변화되고
그래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이런 귀한 영적인 능력을 가진 이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 위하여 여러분들 우리 모두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면서 서로 함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함께 나눈 고린도전서 5장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새로움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처럼 우리의 교회도 더욱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또 우리 모두가 서로 그런 마음으로 격려하고 또 권면하고 사랑하고 그 가운데 아름다운 믿음의 관계를 잘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심히 연약하고 부족한데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의 인생의 거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의 잘못된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절절한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주시는 그 권면을 잘 받아들여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과 주여 짝하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믿음으로 성별된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대강절을 맞이했습니다. 하루하루의 삶을 보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분의 정신이 우리의 삶에 더욱더 자리 잡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 마음과 내 뜻으로 모든 것을 지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참된 변화되는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저희들 다 지켜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210. 그 예수님이 가신 그 온유하고 귀한 성품을 통해서 우리를 살려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서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우리들의 살아가는 인생이 짧은 인생이지만 결코 헛된 삶이 되지 아니하도록 주께서 우리를 귀하게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소망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의 마음 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하지만 주님의 마음은 우리의 어렵고 힘들고 또한 환난과 역경 가운데에서 오히려 더 생각나게 되고 더 경험되게 되고 더 준비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아니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독생자를 버리시면서까지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믿음으로 정말 복되게 살아가서 주여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시험을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준비되어 나가게 하여 주시고 시험에 쓰러져서 아파하고 슬퍼하며 패배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 믿음으로 믿음의 그릇을 더 귀하게 준비해 나갈 수 있는, 연단받고 소망을 담을 수 있는 믿음의 그릇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본받는 사람들 되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 안에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마음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셔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소망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축복해 주시며 특별히 당면한 많은 과제들을 하나님 주시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간절히 소원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